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게 된 우윤한 목사입니다. 부족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강의를 신청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선교적으로 읽어가며 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강의가 시작되어지는데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따라가며 그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어떻게 좀 선교적으로 읽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면으로 이 강의를 함께 했다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책인지 좀 여쭙고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 봤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코로나 확진자들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제가 여쭤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전까지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었는지, 그리고 이 강의가 다 마쳐지고 나면 이 시간 이후로는 갈라디아서는 나에게 어떠한 책인지 이것을 조금 비교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책입니까? 여러분들 노트를 가지고 계시면 나에게 갈라디아서는 이런 책이다 라고 미리 좀 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게 이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책이다. 이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경이 결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더 그렇습니다. 더 어려운 책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로 하고도 좀 더 쉬운 책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았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이렇게 버거운 책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섰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또 희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또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이전에도 갈라디아서는 참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저는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듣는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목회자에 대한 꿈을 그렇게 꾸고 있어서 그랬던지는 몰라도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설교를 듣곤 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갈라디아서는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신, 그 믿을 신자를 써서 믿음으로써 칭의,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가 처음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많이 이 갈라디아서가 설교되어졌기 때문에 교리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 교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설교들이 어쩔 수 없이 딱딱할 수밖에 없고, 쉽게 말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갈라디아서 혹은 로마서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알고 싶기는 하나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너무 딱딱하고 더 솔직히 말하면 지루하고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였다라는 기억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시간을 갈라디아서 공부하는데 들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해 전부터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이런 건 뭐 여러분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되는데 선교적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딱딱했던 이 본문들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저 멀리 있던 갈라디아서가 조금은 나에게 가까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누고, 그래서 혹시나 이 갈라디아서가 딱딱하거나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그런 유익을 누렸던 것처럼 선교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면서 갈라디아서 본문이 그리 딱딱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있지 않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 앞으로 우리가 약 8주 동안 해보려고 하는데, 선교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읽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좀 더 나아가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작년 수요 성경 대학을 통해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쉽지 않은 강의셨을 테고 또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강의를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알고 싶으시면 제가 작년에 했던 그 강의를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거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번 강의를 따라오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라는 말은 이 성경 자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성경이 66권으로 저희가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6권을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이 성경 전체가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전제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죄로부터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 또 다른 말로 그렇게 선교하겠다. 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이 66권의 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아래 66권의 이 성경 각권을 두는 것, 그렇게 둔 채로 성경 한 권 한 권들을 읽어 나가는 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메타내러티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라는 큰 전제 아래서 각각의 성경들을 읽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유행했었던 여러 방법들도 있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도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설교를 들으셨을 때는 이렇게 성경을 읽은 목사님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셨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성경 읽기의 방법들은 각각의 다 유익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선교적으로 성경 읽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뭐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읽는 방법들이 있고 제가 소개하지 못한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각각의 유익들이 다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자 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어졌고, 실제로 그렇게 읽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선교적으로 성경 읽을 때에도 발생하는 여러 유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3가지 정도만 좀 추려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 강의의 목표는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선교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선교적으로 읽었을 때에, 성경을 읽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미를 해석할 때 그 해석의 풍성함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정도의 유익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요거를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다 라는 전제로 우리는 성경을 보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그 회복 사역, 이 선교 사역의 절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그렇게 선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죽음, 부활, 승천,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큰 이야기 아래에서 바라볼 때에 그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이 유익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며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경 각 권의 배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66권 각 권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큰 이야기 아래에서 각 권을 바라보고 읽어 나가는 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큰 이야기 아래에서 각 권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깨어짐이 있었고, 바울의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거기에는 깨어진 부분이 있었고, 이 깨어짐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회복해 나가셨는지를 우리는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의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각 권을 잘 이해한 것 때문에 성경 각 권이 이전에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던 본문들이, 이전에는 너무 멀리 있게 느껴졌던 그런 본문들이 조금 부드럽고 더 가까이 있게끔 느껴지는 그런 유익을 이런 선교적으로 읽는 성경,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의 유익들을 모두 다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이 강의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으로 이제 선교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갈 텐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야 할 핵심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서 차례차례 좀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시간에는 딱 한 가지의 개념만 저희들이 좀 핵심 개념만 좀 잡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선교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선교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갈 때 중요한 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 이전에는 숨겨졌으나 지금은 드러났다 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별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게 앞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훨씬 더 깊게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 이전에는 감추어졌으나 지금은 드러났다 라는 이 개념을 좀 저희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동할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어려움이 좀 없습니다.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한 비밀이 있었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속 감추어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랐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비밀이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이제 와서 드러내신 이유는, 그 목적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비밀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밀을 드러내셔서 이방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서 그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감춰졌는데 이제는 드러났고, 그 드러난 비밀 때문에, 그 드러난 비밀의 목적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이방인들이 그 풍성한 그 비밀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그 비밀을 이제는 드러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27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신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깨어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쉽게 말해서 구약 시대 때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것이 드러났다, 이 비밀이 알려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알려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것,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렇게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는데, 이전에는 그 작정하신 바가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온전히 드러났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에는, 이 비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지만, 이신칭의에 관한 가르침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면서 지금은 그 비밀을 드러내셔서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논증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면서 또 이제 그렇게 읽어 나가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작정하셨지만, 그렇게 회복시킬 거로 작정하셨지만 그게 가려져 있었다, 감춰져 있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제한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계셨고 그 작정을 온전히 다 알리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읽어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선교 이야기, 그 시간들을 막 다 지나면서도 그 비밀을 간직하셨다가 끝내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이전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드러났다 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예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예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9장을 가지고 새벽기도 때 설교한 영상이 있는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그것을 참고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도 크게 환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막 그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이렇게 예비했다. 깔아두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한 일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안진마귀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한 일들을 본 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환호했습니다. 저렇게 능력을 가지신 이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 로마를 단방에 물리치겠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그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의 환호성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서십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어주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인지, 어떻게 이 땅의 평화를 다시 가져오실지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너희들의 눈에 가려져 있어서 헛된 꿈을 꾸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닌, 이 웬만해선 기대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방법,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은 평화를 가져오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네,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헛된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지나 예루살렘 성 앞에 서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셨습니다. 하나의 예만 여러분들 더 제가 들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오후 예배 설교 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3절까지의 말씀을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부분에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눈이 가리워져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평화의 그 방법을 완전히 다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 사역의 말기에 베드로의 가르침이 깊게 배어져 있는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가 시작되어질 때 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냐면 흩어진 선택받은 나그네들, 나그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선택받은이라는 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빼두었지만 분명히 원문에는 선택받은이라는 칭호가 붙어져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 이것은 유대인의 전유물이죠.
유대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그 선민사상에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의 전유물인 그 호칭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이방인으로서 이 의로웠던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렇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정한 것들이 이제 꿈에서 환상 중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3번이나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시고, 베드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단 한 번도 이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권하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으로 보내시고 이방인의 집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던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더 깊게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과 아마 식사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야고보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혹시나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런 책망을 받을까 하여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난하고 혼내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전에는 가리워졌으나 감추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드러난 요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이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너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아주 오래전에 아주 먼 곳에 쓰여졌던 이 성경을 볼 때 사실 그 뜻을 쉽게 그리고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자체만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학자들은 이 뜻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 시대에 맞게, 또 우리 각자의 삶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선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갈라디아서를 선교적으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를 선교적으로 읽기 첫 번째 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풍성합니다. 이전에는 감추어 두셨다가 지금 그 비밀을 드러내셨고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나를 회복시켜 나가시고 또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